됐었어요. 요르단에서. 대박인데? 그냥 같이. 조건은? 잘들 살고 계셔요? 네. 제가 문 안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으셔야죠. 그 인생도 다모작 시대다. 다모작이야? 다모작. 다모작. 1모작, 많았다. 2모작, 3모작. 많이 옛날에 모작한다. 그 농사도 마늘 털 아니에요? 벼농사도 한 번 다모작. 1년에 농사 짓고 끝나던 거에서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그쵸. 2모작 2번 심어가지고 거둘 수 있고. 근데 인생도 1모작이 아니고 2모작, 3모작 살 수 있다 이거네요. 뭐 제2의 인생 같은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2의 인생, 제3의 제3의 인생. 인생 참. 아브라함 뭐 이런 것도 되는 네, 거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75세까지 한평생 살았다고 보고 75세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75세부터 산 인생이 오히려 더 놀라워요. 네. 그러네요. 그 모세도 최소한 3평생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40세는 평생.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처럼 맞아요. 또 40년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네. 그 다음에 마지막 80세에서 120세까지 선지자.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 출애굽하는. 지나가지고 네. 가나안까지 문턱까지 네네. 일단 오래 살아야겠네요. 오래 살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 되겠어요. 모세의 3번째 평생이 제일 인생을 보면 영광스러워. 좋죠. 네. 휘날레죠, 휘날레. 네. 저도 그 이민 생활도 좀 해봤고 미국에서 네. 교수 생활도 좀 해봤는데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은퇴하면 뭐 할까?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다가 해가 망신해요. 저랑 사업하시죠. 사회사업 해볼까? 아. 어쨌든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다양하게 재미있게 여러 가지 인생 살면 좋죠. 근데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자기들이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젊은 날에 이제 만나가지고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다. 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지점부터 변곡점이 돼가지고 인생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전개되는데 다 놀라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같은 인생이라도 새롭게 살 수 있어요. 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예수님의 12제자를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변곡점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해봤는데 특별히 그 십자가 그리고는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세례. 성령이 쫙 임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빈 무덤이나 실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통해서도 많이 성경에 나오지만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만 해도 도망갔던 사람들, 부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역사에 주목할 만한 위대한 사도들이 됐느냐. 그 변곡점에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는 대개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하신 그 사역들이 주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사도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름이 발견되지 않다가 이 사도행전에 와서 이름이 나오는 마지막 제자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이름이
마띠아예요. 마띠아. 그가 마띠아. 어, 죄송해요. 밑에 있었어. 보충된 회개하세요. 보충된 제자 마띠아. 보충된 제자. 띠가 아니고 맛있다 할 때 맛자구나. 오늘 수업 예수님의 12제자 12강 보충된 제자 마띠아. 원래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냐면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네.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민망하다. 누구를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된디야 하다가 마띠아가 마띠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면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 제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마띠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네. 시작할 때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도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원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기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승천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한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마가의 소유인 그 집 다락방. 요 사이도 이제 성서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답사를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올라가니 거기에 이제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몇 명인지 세보세요. 네. 베드로, 하나,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 소희, 안드레, 빌립, 다섯, 도마, 바돌로메. 일곱. 바돌로메가 누구라고 했죠? 나다나엘. 네, 똑같은 사람이요. 그다음에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홉. 셀루진, 시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유다. 몇 명이에요? 11명이요. 몇 명이나 되는데? 12명이어야 되죠. 한 명 어디 갔어? 가론 유다. 가론 유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아까 복음서에는 12명 나왔죠? 네. 입학생이야. 졸업생 명단에 11명. 11명이야. 그러니까 한 명 중도 탈락. 네. 네. 중도 하차 졸업 못했어. 네. 예? 입학생 명단에 있었는데 맞지. 졸업생 명단에는 없어. 예? 가론 유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11명에다가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좀 미안해요. 여자들 이름을 좀 다 적어놨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복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이 아우들이 있었어요. 네. 형제가 예수님 있었어요? 형제도 있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몇 명이 모이냐면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에요? 120명. 그래서 120문도가 그 다락방이요?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다락방이 되게 넓었나 다락방이 좁은 다락방이. 이 스튜디오만 해요. 네. 그러니까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요새도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사람들이 기둥에 막 서가지고 막 기도해요. 근데 자그마치 며칠 기도했냐면 10일 기도했어요. 10일. 와, 먹지도 않고요. 네.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하는데 전심했어요. 1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50일째. 네. 그렇죠? 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야. 아까 1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는 예수님 자리하고 그다음에 가룟 유다 자리가 있었는데 그 빼고 11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자리는 누가 채울 거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채울 거야. 네. 예수님이 예언하셨다고. 성령님이 올 거다. 내가 가면은. 그러면 가룟 유다 자리가 비어 있잖아. 네. 그래서 그걸 채우는 일을 거기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그 두 빈자리를 채우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되는 거지. 12사도들이 쫙 나가면서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누구예요? 유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 잡는데 길잡이가 아버지 같이 왔잖아요. 네. 응? 네. 안내를 해가지고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배신자가 나올 것을 구약에 이미 이 얘기를 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에 사도의 직무에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은30 박고 예수님 팔았잖아. 네. 그러다 다시 그걸 갖다가 돌려주면서 예수님 다시 찾으려고 그랬는데 no refund 돌려주기 없기 해가지고 이제 밭을 이제 돈을 뿌렸는데 그걸 갖다가 제사장이 밭을 샀단 말이에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마 썩은 나무에다 맸나 봐. 가지고 몸무게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창자가 터졌다는 얘기인데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어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예수님을 판 그 값으로 은30으로 산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블러드머니로 피 묻은 돈으로 샀으니까 피밭이라. 그래가지고 나그네들이나 묘를 못 쓰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묘를 쓰도록 그 밭에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이렇게 있고 네. 그 아래 이제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기드론 계곡이고 기드론. 기드론. 기드론 계곡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 골짜기. 네. 흰놈 골짜기가. 근데 여기에 피밭, 아겔다바. 근데 사실 가보면 여기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네. 이쪽이 이제 겟세마네예요. 감람산.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시던 감람산이고 여기에 이제 아겔다마. 그래서 요사이는 그 아겔다마의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원 사진을 찍은 걸 거기 가져왔는데 거기에다가 그래서 한때는 나그네 무덤으로 쓰다가 지금은 거기서 수도를 닦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신앙훈련을 쌓는 곳이 이제 아겔다마인데 그렇게 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원래 그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부를 때 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가 다 이런 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한테는 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러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디에 앉아요? 12 보좌에 앉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보좌에 앉는다는 거야. 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러면 하나 앉아? 그때는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죠. 네. 가룟 유다도 앉아요? 못 앉죠. 앉아야 돼. 무슨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 보았죠. 팔아먹고. 거기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자기가 박차고 갔으니까 누군가 거기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이런 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고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12지파의 이름도 새겨 있고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새겨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가룟 유다 새기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리 박차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직무를 맡았는데 자기가 이거 벅차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구약의 예언에서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20절에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리고 시편 나오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다시 또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그 가룟 유다의 직분이에요.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이 보충을 해야 되겠다 말이야. 네. 이제 그 자리를 이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겠다. 찾아야 되고. 이걸 이제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네. 기초해서. 자, 그래서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제 대신한 거예요. 사명의 촛대를 옮기는 거지. 가룟 유다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를 이제 사도를 보선을 하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조건이 뭔가 예. 기준이 있어요. 자, 21절에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같이 동행했던 네. 사람. 12 중에 그동안에 들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의 사역을 쫙 봤던 그 사람 가운데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를 이제 뽑겠다 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2를 중에 들지는 못했어도 70인 가운데 들어갈 수는 있어요. 70인도 예수님 파송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무리에 아마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 같이 다니면서 체험한 사람. 네.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가운데 사도가 돼야 됩니다. 해서 과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부활을 증거할 수. 부활을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증언한다는 것은 자기가 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이 사도를 뽑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할 사역하고 연관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과 앞으로 할 일을 놓고 두 가지 기준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동행.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이제 그 가운데에서 뽑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가 봤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많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겹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압축을 하는데 2명으로 딱 압축이 돼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네. 자,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2사람이야.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바사바. 이름은 바사바야. 네. 그런데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니 요셉. 이름이 한 사람이 몇 가지야? 세 세 가지. 개요. 한 사람이 3가지야. 세 가지예요. 야, 아, 그러네. 바사바, 유수도, 유수도, 요셉. 요셉. 아, 이름도 맞네. 예?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나왔죠. 네. 항상 이 먼저 나온 사람이 사실은 더 가능성이 많아. 네. 중요한 유력한 사람이야. 후보죠. 네. 1번 후보. 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누구야? 마띠아. 마띠아라. 2번 후보는 마띠아야. 오늘의 간단하게 마띠아라고 나와요. 그 사람 이름 하나밖에 없었나 보지. 자,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돼. 네.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텀업 올라가는 방식이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세워주. 그런가 하면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또 지명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2사람 후보를 내세우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선출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네 명까지 다 살펴보셔야 되겠지.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돼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보여달라, 알려달라. 그래서 유다는 가룟 유다 네. 앞에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지가 갈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예? 그러니 그 자리를 보충해 주십시오. 하고 뭘 했어요? 제비 뽑기. 기도를 해서 기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그리고 제비를 뽑아. 이 제비를 항아리 안에다가 2사람 이름을 넣고 흔들어가지고 틱 하니까 튀어나오는 거야 이름이. 투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제비를 뽑는. 투표를 한 게 제비. 투표는 것은 내 의사들을 의견이 이렇게 있겠죠. 모아가지고 우리 의사로 뽑는 거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흔들어가지고 틱 했더니 튀어나온 거야. 진짜 뜻에 맡긴 누구를 거네요. 해야 마띠아 그랬더니 마띠아가 마띠아하고 나온 거야. 마띠아. 네. 그 나온 거야.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에 보선된 거지. 가룟 유다 자리에 편입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마띠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띠아를 이제 뽑아 놓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아까 10일이 지났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50일이 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밀폐된 공간인데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처럼 임하는 거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같은 거. 방언이네. 방언인가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자 보세요. 그러니까 두 자리가 채워졌잖아. 네. 가룟 유다 자리는 마띠아가 채우고 마띠아가. 예수님의 자리는 성령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렇게 오셨어. 이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주는 거야. 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이제 성령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모두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시는 거야. 단체로가 아니라 개인 지도를 해줘. 네. 얼마나 우리가 인도를 잘 받을까.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같이 가시는. 그래서 사도 행전이면서 성령 행전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거기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존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방식은 이렇게 제비뽑기.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구약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역사부터 이렇게 진행하는데, 요사이도 어떤 사람들은 뭐 결정하기 힘들면 제비뽑기 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사다리 타기도. 그냥 사다리 타기. 성령께서 개인 지도를 해주시니까 이제는 기도하면 돼. 근데 성령 임하기 전에 이제 그래. 근데 내가 그 웨슬리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네. 그분도 뭐 그 조지아주 미국 그 새로 이제 이 선교지였어.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조지아주에 선교로 갔거든. 가가지고 상당히 교제를 하면서 좀 우유부단을 하셨던 것 같아. 또는 혼자 그냥 살면서 죄 일을 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게 안으로 떨어지면 결혼하고 저로 가면 저리 떨어지냐. 미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도 제비뽑기 한 거야. 가지고 결혼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받잖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있고 좀 커지고 그래가지고 저 선교로 갔다가 좀 어려움에 처하고 다시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성경 점 치는 사람 있지? 아우. 그런 게 있어요? 눈 감고 해야 돼. 그런 거지 마. 선생님 다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나? 기도를 해.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성령이 내 수준에 맞게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해야지 점치는 식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근데 구약의 방식은 그렇게 제비뽑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세워 나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좀 해 나가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물론 이 회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이 제자를 세워 나가는 걸 보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 제자를 보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네. 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마띠아가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 많이 세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런 이 절차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러나 성령님께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면은 일을 잘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12 제자가 차고 나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성령님이 이제 채우시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마띠아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물론 성경에 마띠아에 대한 이 기록
많이 뭐 없어요. 자주 안 나와요. 네. 그냥 12사도로서 그냥 단체로 활동한 것이 이제 나오지만은 교회사에서 이제 보면은 에티오피아까지 갔다 그래요. 에티오피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아이고. 그다음에 목 매달려서 아이고. 순교한 것으로. 순교한 때는 AD 61년이나 64년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 순교한 날은 2월 24일에 기념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어떤 포악한 왕이 네. 이 믿는 신자들 모아놓고 그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지. 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물을 담아놓고는 아래서 물을 끓여.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이렇게 매달아 놔. 안에다. 잔인하다. 그리고 너희들 안 믿겠다 그러면 건져주겠다. 물을. 뭐 뜨겁잖아. 견디기가 힘들잖아. 그쵸. 그 이제 거기 집행하는 군사가 창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한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이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슉슉슉 내리고 있는 거야. 네. 너무 황홀한 거야. 그런데 이 아래에서는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 왕이여 나 안 믿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야. 그 소리가 끝나자 내려오던 천사 중에 하나가 올라갔어. 다시 면류관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병사가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참 안타깝죠.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그 안 믿겠다는 사람 건져내고 자기가 들어간 거야. 자기가. 그래 보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게 누구야? 마띠아 같은 사람이지. 예.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12사도의 명단에 없었지만은 결국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사람이 마띠아하고 네. 예루살렘 12기초석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이 예수가 선택한 12제자 네. 이야기 책을 쓰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나를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봤어요. 네. 베드로는 도리변에서 반석이 된 사람이고 안드레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네. 야고보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요한은 혈기가 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빌립은 회의하던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나다나엘은 편견에서 믿음으로 도마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마태는 세리 매국노에서 형제 사랑으로 유다는 침묵에서 성자로 시몬은 열심당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변화고 순교한 걸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안드레는 페트라스에서 X형 십자가에 죽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목매임을 당해서 죽었고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칼에 베어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톱에 잘려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맞아서 죽었고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고 목매임을 당해서 죽었다. 이들은 순교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해도 사도행전에 네. 이 각 사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그 사도신경 있죠? 네. 거기에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네. 이분들은 자기의 죽음으로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도신경 원래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지를 만드신 요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안드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거기는 빌립,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도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다나엘,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걸 생각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작은 야고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시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유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마띠아, 앞에 믿습니다 나왔죠. 베드로. 그래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멘 할 때는 네. 이 모든 사도들이 고백한 그 구절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신경이야. 사도들이 고백한 걸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바침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네.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보냄을 받을 때 이제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실 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지만 바울이 이 12사도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같이 경험한 게 아마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 함께한 그 기준에는 없었는지 몰라요. 공생애 때. 그러나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메섹에서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도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도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하다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냄받은 사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군중으로 무리로 있던 사람들이 신자가 되고 그 신자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이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보냄을 받는 사도가 되는 이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살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 12사도들 전부 보니까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고 네.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 그것이 이렇게 다르게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사도에 비교할 만한 인물들이 구약에 소선지서에 12명이 나옵니다. 네. 12소선지서가 있거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12소선지자들을 한번 만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너무 기대돼요. 네, 다음 기대됩니다.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deed, 날 안아주신. 변함없이 despite the original sin. 그 안에 펼쳐지는 a beautiful scene. 내 마음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했을까요? 1번 나다나엘, 2번 베드로, 3번 디모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